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멸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주시는 생각과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은혜와 열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또 우리 모든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체험하고 감사의 내용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잘 살아가서 주님을 영광롭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으로 가득 찬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광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주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이 나라 백성들을 보살펴 주셔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보고 바라며 주님 의지하며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올리는 주의 나라로 주님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 통하여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1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사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셨는데요. 25장 말씀을 좀 다루기 전에 먼저 생각하실 부분이 24장에 나온 내용들인데 24장까지 나온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맞이하는데 그 2번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렇게 위대한 다윗이 25장으로 넘어와서 아비가일이라는 그 한 가정,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속해 있는 한 가정을 만나는데 여기 또 중요한 인물이 나발이라는 인물이죠. 남편입니다. 나발이 운영하고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 그리고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동안 이 나발의 가족들을 우리가 마치 민병대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 사울이 치리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긴 했지만 뭐 정식 군대가 뭐 그 지역과 각기 가문들을 뭐 지켜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저 이렇게 다윗처럼 어떤 무리들이 이렇게 유리하면서 방랑하는 생활을 하다가 어느 지역에서 잠깐 머물면서 그 지역의 유지라든지 좀 부한 사람들의 그런 재산을 좀 보호해 주면서 민병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뭐 먹을 거라든지 아니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받는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발의 종들도 다윗이 누군지 알고요,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들을 대해줬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기억하고 이제 좀 이 축제를 벌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잠시 그곳에서 좀 먹을 것을 좀 얻어 가보도록 하자. 그래서 10명의 전령들을, 소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소식은 굉장히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또 다윗을 그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비하하는 내용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치러 가는 거예요. 24장까지 25장을 읽기 이전까지 사울도 살리고 하나님의 뜻도 그렇게 찾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끝까지 구하려 하는 다윗의 모습과 오늘 이 먹을 것 하나 때문에, 먹는 문제 하나 때문에 한 가문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 다르죠. 성경은 참 그래서 무섭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비교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는 그의 삶에 하나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보여주다가 하나님이 그 손을 풀어버리면, 떠나시면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이 가득 차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또 돌변하게 되는지를 비교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가 돼 있다는 거죠. 다윗의 삶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라는 나발 가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리고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대로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자기 가문의 가족들에게 또 종들에게 재산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거죠. 그래서 얼른 맛있는 음식들을 아주 많이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하러 가죠. 다윗은 지금 나발 가문을 아주 몰살시키려고
그냥 무서운 마음을 품고서는 복수의 칼을 품고서는 찾아오고 있는데,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를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맞이하러 가서는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다윗에게 내 주여라는 표현을 무려 27번, 27번이나 할 정도로 다윗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요. 이 내 주여라는 표현을 27번 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내 마음을 잘 알고,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해결하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기도 했겠지만,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고 싶었던 실제적인 의미는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그리고 메시아가 도래하는 가문의 조상이 되게 할 사람으로 하나님 선택하시고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그런 깊은 뜻을 품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도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냐면 28절인데요 28절의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든든한 집이라는 것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아비가일은 어떻게든 자기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다급한 마음으로 어찌어찌하게 좀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말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복수의 칼날을 품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다 녹이시고, 다윗이 지금 어떤 입장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다윗이 이 복수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시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가일은 사무엘 말씀에서 진행되는 여러 인물 구도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인물들은 사무엘이고, 그리고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등극하게 될 다윗 왕, 이 세 사람의 구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25장 말씀에서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소천하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없이 다윗이 그 누구의 도움이나 또 이 사무엘과 같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런 손길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 있는 다윗의 삶. 그런데 사울이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있고 여전히 쫓김당하고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이런 인물 구도가 사실은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세 사람 중심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갑자기 등장한 아비가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인물 구도로만 놓고 봤을 때도 아비가일은 주변인이에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인물처럼 나타나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하는 역할을 보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나선 이 여인 때문에 나발 가문이 이 다윗의 복수의 대상에서 이제 그 평화로운 삶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윗이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이 사울을 죽이려 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바꾸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 속에서도 그 주변에 다윗과 함께하는 장수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이 적김,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영원히 이 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당신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시다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장수들이 나타나서 다윗의 마음을 자꾸 동요시키는데, 그때도 끝까지 그 마음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뜻을 찾았을 때에 결국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근데 그 감정도 사실은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 가지고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거죠. 그 먹는 문제 나발 아니고서 다른 곳에서는 해결 못 하겠습니까? 그 무리들이 400명이나 되는 그 적지 않은 무리들이 힘이 없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나발 한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억한 심정을 가지고서는 복수의 칼날을 가르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을 아비가일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역시 영적인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주시고 구원자로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 나라지만, 그런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라 명령하시고 소금이 되라 명령하시고 또 화목제물이 되라 명령하시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렇게 화목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가끔씩 내 욕망과 내 억한 심정, 나쁜 마음 이런 것들이 스멀스멀 스며들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고 또 내 감정을 드러내고 이런 일들 때문에 실수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누군가가 있어요. 또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때로는 찬양을 부르다가 깨닫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깨달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감정적으로 나왔을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 품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려 했을 때 실수할 수 있는 나의 삶을 막아주시고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 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냐? 아비가일 스스로는 단순히 자기 가문과 재산 그리고 남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다윗을 대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내 생각을 품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현장에서도 성령님은 나에게 끝까지 하나님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지를 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고집부리고 내 뜻을 세우는가, 그 차이점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간접 경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비가일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모습이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아비가일이 성령님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목적을 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도 아니에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님과 교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서 역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나처럼 실수하고 나처럼 감정적인 모습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보여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역할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보내시고자 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또 그분들의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는 모습을 위해서 우리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잘 나타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아비가일의 역할, 다윗이 실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를 잘 붙잡아주고 그리고 감정적인 모습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결국에 나중에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집안의 한 사람으로 또 포함이 되어 다윗의 가문의 위대한 그런 역할, 또 위대한 일들을 같이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잘 선포하고 또 그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과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 성령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음성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목적을 주시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성령님 음성 듣고 성령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저격은 십자가의 힘이 모습하겠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우리 영적인 삶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성령님 우리를 다가오셔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과 의지하며 성령님만 바라보며 성령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영적인 삶에 실수가 없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온전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능력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강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